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에 세문, 북편에 세문, 남편에 세문, 서편에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의 본론은 새 예루살렘 이상으로 마칩니다. 요한이 일곱째 하늘 성수 이상을 보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서 예비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 이루심을 뜻합니다. 이 사실이 한가운데 부분에서 이루어도다 하신 말씀에서 21장 6절이죠. 잘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앞에 5절에 있는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단연 새롭게 된 만물입니다. 이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이 말씀의 실현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반에서 전부이신 그런 세계입니다. 이 세계 외에 없는 것보다 못한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이 바로 불못입니다. 그게 있는 것, 분명히 있죠. 있는데 없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 창조론에 있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무릇
창조된 있는 것은 선한 것이거든요. 그 악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없지만은 그 있는 것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기독교 창조론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이 일곱째 성수 이상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주 살피지 않은 8절로 가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비슷한 내용이 오늘부터 살필 이 일곱째 사건 장면 21장 9절부터 22장 5절 장면에 나옵니다. 그 21장 27절에 나오고요. 계시록 맺은말에도 나옵니다. 그 보시면은 21장 8절 읽었으니까 21장 27절 읽지요.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22장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모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렇게 세 구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인물도 있고요. 예, 거짓말하는 자가 공통으로 있고 두 구절에 겹치는 인물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이니까 흉악한 자들, 속된 것, 그 다음에 가정한 일과 관련되는 개념입니다. 구약부터 이제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을 개들이라고 불렀고,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빌립보서 3장에도 나오죠. 바울도 이 용어를 씁니다. 우상 숭배나 술객의 복술은 단연 가정한 일, 복술도 점치는 거니까 우상 숭배랑 같은 거죠. 결국은 이 가정한 겁니다. 살인과 행음도 계명을 어긴 부정한 속된 것이죠, 그죠? 속죄죄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계명을 모르고 어기거나 지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일이나 가정한 일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 부정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고, 가정한 것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따라서 부정한 일이나 가정한 일을 행하는 이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저 그리스도의 핍박에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세 구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 여러 인물들이 열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유독 모든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 거짓말하는 자에 붙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다른 인물들보다 강조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인 마귀와 붙어 있을 겁니다. 요컨대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그냥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쉽게 보면 안 되지, 그죠? 무서운 거죠. 그 미혹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자꾸 떨쳐내지 않으면은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고 미혹은 속임 당하는 건데 속이는 사람과 속임 당하는 사람은 거기서 거긴 거죠. 요한일서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를 배도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를 위시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처럼 생명수 샘물도 일곱째 성수 이상과 일곱째 사건 장면과 맺은말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통되는 주제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죠? 참고하십시오. 계속해서 볼 거니까. 이런 상관관계는 계시록 맺은말과 머릿말에도 나오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비교해 보면은 기억나시죠, 그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머릿말과 첫 번째 성서 이상과 일곱 서신에도 이런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일곱째 대목 맺은말에 나오는 생명나무, 새벽별, 생명책, 둘째 사망, 그게 일곱 서신에 나오죠, 그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계시록을 자꾸 거듭거듭 읽으시고 이런 상관관계를 유념해서 읽으시면 계시록의 교훈을 얻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런 통계를 굳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공통 표현과 주제는 결국 누가 새 예루살렘인가 하는 내용과 관련되겠죠, 그죠? 자, 줄거리를 바로 가죠. 오늘 읽은 부분 5수로 나눕니다. 21장 9절부터 11절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영광을 가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1장 12절부터 21절에는 예루살렘과 성곽과 그 규격에 관한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신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주제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21장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 결국 이 예루살렘 성곽 문과 관련되는 겁니다. 기초 다 관련되는 주제죠, 그죠?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기초가 사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교훈을 받는 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에 생명수 강수에 대한 주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주제의 표현과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똑같이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가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서, 영광이 있어서 신부다 모습을 갖추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등인 어린 양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을 가득 채워서 지성소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우리가 배울 텐데 이는 생명수 강수를 마시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온즉 주의 광명 중에서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과 광명의 관계 말이에요. 지난번 시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골격을 이루는 세 부분 사이에 예루살렘 문과 거기 들어감, 문과 기초석 다 관계되는 건데 그 주제가 다뤄집니다. 넷째 부분 밑줄친 2번에 보면 성문에 들어가는 이와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 나오죠. 그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문과 기초석, 이 문과 기초석으로 이루어진 성곽, 그리고 성과 성의 규격이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에 정교한 줄거리를 이루며 나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건 누가 이 성에 들어가는가 그 주제죠. 그죠? 이 성은 누구인가 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이 광채 보는 이들이 그 영광을 장차는 세세토록 배울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우리의 지복, 하나님을 봄, Vision of God이라고 그러는데요. Vision of Day, 하나님을 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등대인 어린 양을 통하여 비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처음 부분 가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신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흥미롭게 그 천사가 누군지 소상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7 대접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입니다. 얼른 완성된 구원에 이른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일을 마지막 7 재앙을 솟는 천사가 맡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답게 예비하려면 반드시 마지막 재앙을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세계에 쏟아야 합니다. 이 재앙 때문에 영과 짐승과 거짓 선자는 마지막 전쟁을 무모하게 벌이게 될 겁니다. 이 전쟁에 이어 최후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음료로 만드는 악한 시도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강설 처음에 살핀 주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과 관련되겠지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오라 하는데 17장 그 음료 바빌론의 비밀에서도 보면 7 대접 가진 천사 하나가 역시 요한들어 이리 오라 하고서 음료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겠다 합니다. 이번에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 합니다. 사실상 어린 양의 신부가 받을 영광을 보이겠다 이 말이죠. 어린 양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실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갖고 있는 여러 측면 중 하나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이 측면과 밀접히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 이것이 신랑과 신부의 측면보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더 드러내는 점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측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인 점도 있고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님처럼 사랑하시는 점도 있겠죠. 머리와 몸의 측면도 하나인 점 외에 머리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면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면이 서로 통하지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십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왕노릇하는 그 점하고 이어질 겁니다. 거기서 이 주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는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건가 그 말이죠. 왜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삼위의 영광은 뭔가 그 말이겠죠, 그렇죠? 이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려고 성신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성신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성신 안에서가 나왔습니다. 천사가 감히 성신님을 부릴 수 없죠. 이건 참남한 말인데 성신을 도구나 수단처럼 대할 리가 없습니다. 계시 영이신 성신 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중요한 장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신 안에서라는 말은 결국 뭐냐? 천사와 요한이 지금 이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크고 높은 산은 에스겔 40장 처음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 이상을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땅 높은 산 시온산인데요. 시온산에 데리고 가신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상 받을 때 시온산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저기 바벨론에 있고 성신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그 산에 여호와께서 세우실 성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40장부터 쭉 나올 겁니다. 지금 성신 안에서 천사가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는데 거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성에 보좌가 있고 거기서 생명수 강수가 흘러내리는 사실과 붙어 있죠. 이 높은 곳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아울러 느부갓네살 꿈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태산을 이루고 그다음 태산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하는 장면을 끝나죠. 그것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요한이 보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온 세계에 가득한 태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온다는 표현에 담긴 중요한 의미고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공간, 이 하늘, 땅, 우리가 공간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과 땅 아니에요. 이런 공간 개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도 우리에게 알아듣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 공간으로서는 하늘, 땅이 대표적이잖아요. 산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중요한 장소인 산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득불 이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하지 어떻게 우리가 성의 모습을 갖추겠습니까?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아는 공간이나 시간을 넘어선 범주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통해서 장차 이 영원한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라고요. 가보면 그때 도달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 맞는 동시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미지와 상징으로 담을 수 없는 세계가 나타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니까 그때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또 높은 산이 있고 성 밑에 성 하나가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 무슨 불못이 있고 그 밖에 넓은 땅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상상하잖아요.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이만큼만 제가 하죠. 이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삼위를 모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 있다라는 말, 그 갖는다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have입니다. 헬라말 에코라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갖는다 이런 거 잘 못 쓰잖아요. 우리 어법에 모신다라고 이렇게 모신다는 거하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우리말에는 모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말입니다. 셋째와 다섯째 부분에 같은 표현과 주제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다음에 22장 5절에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신다 이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이나 하나님이 비치시는 것 서로 다르지 않지요. 자꾸 영광을 사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빛과 같은 거예요. 빛과 같은 이미지를 갖겠죠. 그런데 영광이라면 이런 발광체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우리처럼 구분해서 안 된다는 말하고 같은데 너무 어려운 말이니까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는지가 한가운데 나오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빛이 우리를 둘러서 감싸는 이미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충만히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있다고 새긴단 말이 보통 소유한다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다 새길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 영광을 햇빛처럼 사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왜 이름이라고 썼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언약 이루신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언약 이루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성 높은 곳에 보좌를 베풀고 거기서 친히 언약을 이루신 자기를 우리의 아버지와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시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답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성의 빛이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 성의 빛. 그 성이니까 보석같이 묘사를 해서 보석을 동원해서 찬란하게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 살핀 일곱째 이상상변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선악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 보석 이미지는 이제 제국의 이미지가 있죠. 그죠?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이미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국은 그리스도 세계이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두 번째 성곽 규격인데 줄거리 바로 가죠. 12절 13절은 예루살렘의 12문입니다. 거기 12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14절은 12기초석인데 그 12기초석에 12사도 이름이 있다는 거고요. 15절부터 18절에서는 성곽의 규격과 재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19, 20절은 다시 기초석에 관한 이야기인데 12가지 보석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은 12문인데 그게 12문은 12진주다 해서 정교하게 대칭을 해서 이 줄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얼마나 신령한 내용이 많고 깊은지 아무도 다 헤아리지 못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시온성과 예루살렘 성경과 필시 붙어 있듯이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주제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계시하신 말씀이 본문의 신령한 내용을 살피는 지침이 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 거짓 선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쓴 서신 아니에요. 둘째 서신이죠. 사도는 자기가 변화산에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몸소 보았다고 1장 16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변화산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 자기가 변화산에서 본 경험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더 확실한 예언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고 분명해진 구약
예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도와 선지자, 신약의 선자의 서신과 성경책을 이미 다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더 발전된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항상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거, 구약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통해서 증명이 되고 더 분명해졌거든요. 지금 이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구약 계시를 말하고, 더 확실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확인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구약 성경은 뭐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예언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라 했습니다. 장차 배울 주님의 재림은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는 이 내용은 이 등불로 보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날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계시거든요. 마지막 남은 계시가 재림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샛별이 떠올라가지고 날이 새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날이 새고 그 다음에 날이 점점 밝아지겠죠, 그죠? 영원히 밝아지겠죠. 그 놔두고. 거기에 비하면 재림까지 구약 예언과 신약 계시는 등불과 같아 날이 샌 것만큼 밝지 않습니다. 그만큼 밝지는 않지만 재림 전까지 재림 살피는데 이 신약과 구약의 계시만큼 밝은 빛이 없지요. 우리가 철저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재림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괜히 날 추산하고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거짓 선생의 거짓을 지적하면서 계시하신 말씀에 줄곧 근거하죠. 아마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세워졌다가 노아에게 계시하신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고, 그 위에 등장한 지금 하늘과 땅도 그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받을 건데 불로 심판받을 것이고, 이미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위에 등장할 거라. 다 말씀과 관련되는 거죠, 그렇죠? 이 태도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현대과학과 문명에 관해서 지금 대표적인 AI, AGI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와 현실의 추이의 변화에서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 극우의 등장 뭐 등등, 이걸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우리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하는데, 사도처럼 신약과 구약의 계시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면서 눈앞의 현실과 역사의 전개와 그리고 재림의 징조를 살펴 마땅한 겁니다. 굉장히 비상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조금만 관심 있으면 계시를 놔두고서도 아마 모르실 수 없으실 거예요. 특별히 AGI에 대한 논의 어렵지만은 시간 나시면 좋은 강연 같은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얼마나 급속히 변화되고 있나. 100년, 10년 단위가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의 틀을 이룬 사도의 교훈을 제대로 받기 위하여 계시에 관한 사도의 태도를 살피고 어떻게든지 본받을 것입니다. 기초석에 관한 교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사장의 에봇의 보석들은 물론이고 뭐 예레미야에도 있고요, 에스겔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고대 천문학 지식도 동원해야 합니다. 쉬운 작업이 아니죠.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런 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운 사람이니까 성신의 감화를 구하면서 신약과 구약의 계시를 의존해서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교훈을 우리는 살필 것이고, 저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크고 높은 성곽을 이 성이 가졌습니다. 성곽, 성벽이죠. 크고 높은 거라 하였습니다. 성곽의 규격이 가운데 부분에 144규빗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70m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성곽의 높이일지 두께일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우선 이 성곽을 둘러싸는 성의 규격이 장광호가 12,000 스타디온인데요. 이걸 추산하면 정한 건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아주 쉽게 기억하시면 2,500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쉽게 그냥 2,500km. 그러니까
성벽의 규격이 70이라고 했으니까 이 성의 규격의 3만 5천 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m 같으면은 대략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의 건물이 될지, 두께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높이나 길이나 너비가 2,500km 되는, 그 뭐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몇 배가 되죠, 길이로. 그죠? 그러니까 성곽의 높이가 70m면 턱없이 낮을 것이니까 두께가 144규빗일 거라고 대개 생각을 합니다. 두께가 70m라도 턱없이 작죠, 그죠? 이 규격이 물리적 규격이 아니라 상징적 규격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성곽이 크고 높다라고 하는 건 참 묘하다. 이 상대적인 개념, 상대적인 걸로 보면 성벽의 둘레는 대략 1만 킬로미터 되겠죠, 그죠? 성곽의 높이가 70m가 아니라 7km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높다고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새로 된 아파트 보면은 그 문을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더만요. 그래, 산책하는 길에 그 높은 그 문을 놓고 보면 대략 비율이 맞는데, 그 비율을 생각하면 높이 70m는 2,500km 높이의 성에 비하면 높다는 이미지가 들까, 이 말입니다. 요한이 이 이상을 보는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니까 크고 작은 성과 성곽을 봤겠죠. 2,500km나 되는 성은커녕 높이가 70m 되는 성곽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이 성곽은 마지막 전쟁이 끝났으니까 방어용 성벽이 아니고 성에 들어가기 위한 성벽이겠죠. 성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니 성벽도 그 권위와 영광과 의미에 합당하게 높아야 할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얼마든지 부르신 이들이 이 성에 들어오게 하시니까 성벽이 그만큼 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성 자체가 어린 양의 신부니까 성의 크기가 단지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과만 붙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을 통해서 각각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심히 높아지고 넓어지겠습니다. 에베소 3장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이제 넓이를 너비라고 고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깊고 넓은지 모르는데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넓어지게 하시겠죠. 지금은 참 상상하기 어렵지만은 정말 그때는 그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겠죠. 적어도. 그러니까 그 성이 높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것이니까 성곽이 크고 높다는 개념이 뭘까? 그건 이제 그 밑에 이제 살펴보십시다.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필시 한 문에 한 천사가 있을 겁니다. 성곽의 두께가 70m나 되고 높이는 훨씬 큰 규격일 것 같은데, 이 천사는 작은 책장면의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두고 있는 것처럼 성곽의 규격에 걸맞은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생각할 때 그 크기가 우리 정도 되거나 우리보다 좀 큰 사람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는 한 발을 땅에 한 발을 바다에 두고 있는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두고 있는 천사의 모습, 거대하죠, 그죠? 천사가 문마다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해칠 무슨 요소가 남아있어서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성에 보좌를 두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권위와 의미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요소이겠죠. 이런 내용도 흥미롭고 중요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일 것입니다. 7인 시리즈 막간의 이마에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이들이 이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겠죠. 이 무리가 곧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들이 14만 4천인 것은 성곽의 규격이 144규빗인 것과 무관하지 않겠죠. 12지파마다 12,000, 12 곱하기 1000씩 하나님의 인을 맡는데 이들이 구원받은 성도 전체이고 택하신 신구양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수가 흔히 10인데 신구약 백성이라 12 곱하기 12인 겁니다. 12 더하기 12 해서 24도 그렇게도 상징할 수 있겠지만 12 곱하기 12, 144로 신구약 백성을 상징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구약 백성은 시간의 전개에 따라 그저 더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합해져 하나 된 것임을 144가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열두 문이 동편, 북편, 남편, 서편에 각각 셋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상 중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역시도 네 방위에 각각 세 문이 있습니다. 각 문은 새 예루살렘 바깥에서 각 지파가 받는 기업의 땅과 바로 연결되거든요. 에스겔의 이상에서는 이는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바깥에 우리가 받아 사는 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성 자체가 우리입니다. 계시록의 예루살렘은 어떤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네 방위에 세 문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된 것을 가리킬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일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사실이라는 거겠죠. 맞죠? 거룩하신 아버지, 마지막 성경책의 마지막 대목에서요, 세루살렘의 이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실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히 그 나라를 상속하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를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그 장엄한 규격에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등대이신 어린 양을 통하여 그 영광 곧 언약 다 이루신 사랑의 영광을 충만히 영원히 비추실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복스럽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또한 겸손하게 만들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 성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마치 빛을 온전히 투과하는 유리처럼 온 예루살렘 저희 전부에게 비칠 것입니다. 그 빛이 만일 그때도 저희 안과 밖에 있다고 한다면은 안팎에 그 빛이 비칠 때 우리 자신이 그 빛인지 그 빛이 우리 자신인지 분간하기 힘들 것도 같습니다. 그처럼 그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기쁨이 우리인지 알기 힘들 것도 같습니다. 이 복된 순간을 이날에도 바라게 하시고 이날에도 그 순간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쾌락과 세상 행복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음을 철저히 떨치게 해 주옵소서. 떨치는 대가가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심지어 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꼭 그와 같이 그 어리석음을 떨치고 저 복된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